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참 똑똑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같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허무한 불쌍한 존재가 인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둘 곳이 없을 만큼 풍족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생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하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할 곳이 없구나.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노래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 유다 거민들은 전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 안에만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 쓰고 뒷돈 주고 온갖 힘을 다 동원하여서 성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노성으로 불리어진 노수로 둘러친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철옹성, 정복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이 신념으로 유다 거민들이 이 속에 들어가려고 했고 피난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다. 고기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거기 푹 삼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달구어진 녹가마솥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은 이 지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고기들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가릴 것 없이 이 탈출구 없는 끓는 가마솥에서 갇혀서 거기서 푹 삼키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구제받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같은데 그 영혼이 버려져서 엄부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신앙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신념을 신봉하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 더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주어야 하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도리도 지도자의 역할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주시는 분, 무엇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믿음의 형제들을 의식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그 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편의 설교이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져서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후반부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비유로서 신앙인의 자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나 장례 관습마저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너는 최소한의 슬픔을 표출해서도 안 된다. 슬픔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장례를 하지 않는 에스겔을 얼마나 비방하고 욕했겠습니까? 또 슬픔을 감추어야 하는, 또 슬픔을 당한 그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슬픔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비윤리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일반 사회적 통념이나 인정, 관습, 사사로운 감정 등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의식이나 고집, 아집을 꺾는 것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지정의를 초월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그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정의를 이탈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이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부터 벙어리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방적인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의 진정성을 가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자기 상식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뱀만 본 사람들은 뱀을 잡을 때 항상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코브라 같은 큰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앞에 서면 이 코브라가 독을 품어서 여러분 실명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지시한 일은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믿고 행하면 뱀꼬리를 잡아들면 뱀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일은 쉽고 힘들지 않는 가벼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부모와 자식, 전토를 벌여야 하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허하게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성공하는 것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되거나 회파되지 않는다고 이 유다 거민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치 않다는 오만한 저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는 종교적 특권, 우울주의에 사로잡혀 참신앙에서 떠난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이고, 이 후반부는 외형적인 조건, 내가 몇 대째 믿어온 신앙인이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신앙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죄악을 경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외형적인 조건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돌감람나무로 전락해 버렸다면 이 튼튼한 배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그 배로 전락해 버렸다면, 덤불과 같이 티끌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시 방탕을 떠났을 뿐 그 속내는 탐욕으로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고, 또 이 준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의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과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믿는 자로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불행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동분서주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한하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연세 많으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진로와 진학, 진급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길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시옵고, 오늘 또 주 동행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